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예흐께라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하가라는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묵상한다. 묵상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죠. 읽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게 묵상입니다. 막 계속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거를 신중히 생각한다, 연구한다, 묵상한다, 계획한다, 뭐 고민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요? 고민한다는 겁니다. 계획한다, 연구한다, 아주 신중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높은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깊은 성찰 없이 말을 내뱉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성편도 잘 모르기 때문에 허점과 오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많이 실수를 합니다. 급해서요. 말을 해놓고 나면 후회가 될 일이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럴 때 많은데 그때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꾸 조금씩 바뀌는 요 모양입니다. 많이 바뀐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유 많이 바뀐 거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점인 것 같은데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그냥 앞으로 살 날이 좀 있긴 있는데 어떻게 살는지 막막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벌써 저기가 있어요. 제가 말을. 그래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가 말이 좀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할 때가 좀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벌써 이 글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제가 글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받침이 제대로 잘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 저기 전사님이 제 거 이제 PT부터 만들 때 이렇게 보면 목사님 이게 무슨 글 자기도 그런데 내 글자는 더 못 알아보겠다. 내가 봐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쓰긴 쓴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요. 그래서 이 바람직한 말 또는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고 유익되는 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거라는 겁니다. 준비된 멘트. 보통 우리가 아나운서들 그러면 또 이렇게 앞에서 사회 보시는 분들 보면요.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거 멘트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적어가지고요. 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다가 좀 까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들고 나가서 이렇게 봅니다. 혹시 멘트 잊어먹을까 봐. 그런데도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이거 뭐냐면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내 게 아닌 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내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깊은 성찰, 깊은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낼 때 그 말이 복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의 언어 생활의 특징으로는 쏟느니라 야삐아으라는 단어인데 나바으라는 단어 물이 넘쳐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합니다. 샘에서 물이 솟구치는 듯한 뉘앙스를 함축한 표현인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 누군가 입에서 끊임없이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을 끊임없이 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생각이나 성찰, 연구나 이해,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삼고 일원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3번 생각, 1번 얘기해라. 우리 어른들이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좀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은 결과적으로 의인의 말과 달리 말이 거칠고 천박할 수 있고 악한 것으로 상대에게 상처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유일하게 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혀에 대해서.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불을 그냥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밥이 남으면 그 누룽지 만듭니다. 누룽지. 누룽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약한 불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집사람도 나이 조금씩 먹어가면서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누룽지가 타는 냄새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살짝.
그럼 이제 제가 올라와서 그냥 꺼버려요. 그리고 싹 걷어갑니다. 걷어가는데 모를 때는 어떻게 시커멓게 탈 수가 있어요. 그럼 냄새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말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뭐 항우 장사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고 적어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요. 늘 조심스럽고 그게 왜요? 그게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9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멀리한다는 말은 어근이 라헤그 어떤 장소에서 멀어지게 한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다. 오래도록 관계가 단절된다. 도움에 대해서도 멀리 떨어진다.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용례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멀리한다, 라이크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에 따라 삶의 현장에 경험되는 고통, 불행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악인은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상반절과 관련해서 만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도 들으신다. 그러나 악인은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니, 대답 확신은 없는 거 보니까 글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자 봐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의인의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너는 내 거다. 너는 오늘서부터 내 양자 삼았다. 그죠? 너는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구속했다. 값을 다 치렀다. 죄인이 아니다. 내 의를 너에게 전가시켰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셨잖아요. 첫 불입금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내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필라라는 말은 중재, 조정, 청원, 간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한 29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 들으신다는 말은 이 샤마흐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유의하고 들은 것을 이행하고 이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심, 성실한 응답이 하나님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형입니다. 계속 미완료형으로 언제든지 어떻게 얘기만 해라 내가 들어줄게. 어떤 분이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얘기만 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필요한 거 뭐야? 내가 도와줄게. 얘기만 해봐. 너 필요한 건 내가 판단해서 진짜 필요하다 생각하면 너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내가 다 받쳐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입니까? 미완료형입니다. 언제든지 어떻게 부모는 자식에게 오픈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에 오픈돼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긴 하는데 글쎄 뭐 3일 금식도 하긴 했는데 뭐 들어줄지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30절에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어떻게 해요? 밝은 표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표정을 딱 보면 제가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럽니다. 무슨 일이냐면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나? 친구하고 싸웠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야단을 맞았나? 아니면 뭐가 좀 꼬였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표정 보면 압니다. 표정 보면 좀 불편한가? 그럽니다. 저도 얼굴에 표정에 이렇게 보면 써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당신도 얼굴에 표정이 써 있어. 그럽니다. 무슨 일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하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많은데 30절에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기 눈이 밝은 것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문이 난해구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밝은 얼굴을 의미한다는 견해, 그다음에 눈이 맑고 총명한 모습을 의미한다는 견해, 명석한 총명을 가리킨다는 견해, 세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저는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눈이 밝은 것이 밝은 얼굴을 의미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마음이 기쁜 주체는 밝은 얼굴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밝은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밝을 수 있어요. 근데 어두운 얼굴을 대면하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밝은 표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기쁘게 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을 하고 뭐 얼굴을 뭐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들어서 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얼굴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얼굴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표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기쁘게 합니다. 성경을 10번 막 이렇게 봤는데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교류하지 않는 얼굴이면 힘든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봤을까? 성경을 보면 마음이 기쁠 텐데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5번만 그냥 다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바로 나타납니다. 예. 성경 와서 그 5번 다독하고 와서 여기 설교 들을 때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구약 신약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제가 체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번 읽고 그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성경이 재밌어요.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옛날에는 그게 뭐였었냐면은 수면제였거든요. 수면제. 딱 보면은 구약, 신약, 구약이 더 잘 듭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하다 그냥 자요. 그런데 전에 성경을 다독하고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성경을 하루 종일 손에서 띄질 않고서 그렇게 했거든요.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밝은 표정, 언제든지 사람을 대할 때도 밝은 표정으로 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평안,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밝은 표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많은 사람을 보면 기쁨이 유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정이 밝지 못한 사람은 보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들 표정 한번 보세요. 그냥 표정입니까? 준비된 표정입니까? 시컷 집에서 한참 싸우고 나왔는데 손님 딱 오면요. 포커페이스입니다. 언제 싸웠냐 가지고 평온이 쫙 흘러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분명히 좀 아까 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님 대하는 태도에서 뭐가 나옵니까? 평온함이 잘 넘쳐 흘려요. 왜요? 훈련된 겁니다. 훈련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훈련된 거지만 뭐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훈련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그죠? 이 속에 있는 게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좀 얼굴에 좀 평안이 좀 차고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준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간 쓸게 다 빼놓고 집에다 두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집에다 두고 가가지고 장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루 종일 살다가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있잖아요. 기쁨이. 근데 왜 그걸 그냥 감추고 사냔 말이에요. 남들이 봐도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어? 왜 평안하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고, 그죠? 방을 청소하면서도 이게 내가 뭐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내가 이게 방 청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신바람 나게 하면서 그 하루의 내 가족의 공간을 내가 친다 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평상시 무표정하고 어둡고 불쾌한 표정을 가진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외침, 많은 시련을 당하고 어둡고 억압된 근현대세를 보낸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은 온갖 근심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보배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해서 내 얼굴에서 그죠? 내 준비된 모든 언어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정입니까?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영생을 확증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둡고 부정적인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로가 그 순교의 잔에서 그죠? 사자의 먹이가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처럼 잔혹한 이 행할 때 네로가 보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 그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기쁨으로 천국을 맞이하고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왜 이렇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사자의 먹이가 되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저것들은 뭐냐 이럴 거 아닙니까? 저것들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있는 기쁨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장면에서도 그죠? 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에서도 충만한 기쁨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얼굴 빛이 어떻게 밝아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5절 보면 즐거운 소리를 이는 백성은 유복할지라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할지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주의 얼굴 하나님이란 말은 얼굴 하나님 앞에서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면전 앞에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여러분의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딱 보면 아유 저 사람 뭐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어둡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을 이미 영생을 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의 즐거움이 있어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일쭉 대하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그죠? 의인의 삶은 28절에 보시면 어떻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그래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저 좀 생각해 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어떤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악인의 기도는 다 멀리하십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미와 연령입니다.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성도는 밝은 표정으로 그 속의 기쁨을 감추지 않은 표정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